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 나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마구유에 누이셨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어두움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느냐?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동방박사들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별을 보고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기쁜 소식은 가브리엘 천사들을 통해서 양들 틈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어요. 목자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마구유에 말이 먹는 밥통이죠. 거기에 누이셨어요. 이와 같이 철저하게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고, 낮은 자로 오신 것은, 가난한 자로 오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데는 제한이 없어요. 왕궁으로 나셨다면은 아무나 올 수가 없겠죠. 그러나 아기 예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떤 자도 올 수 있어요. 가난한 자도 올 수 있고, 병든 자도 올 수 있고, 죄인도 올 수 있고, 세상에서 멸시천대받는 소외된 사람들도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 주신데도 자기 땅에 오심에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부드러운 그리고 찬란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였으니 아기 예수는 광채가 나요. 이런 세상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가장 먼저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으니 기쁨으로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예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 지극히 적은 소수지만은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미천한 자들이지만은 기뻐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가느냐고 말해요. 자신을 돌아보면 알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쁘고 말씀 듣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정말 기쁩니까?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우선이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복음을 모르고 사람들은 흥청거려요. 무슨 날인지도 몰라. 그저 세상에 취해서 흥청거리는 날인 줄로 알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저 세상 어딘가에 나가서 내가 취해서 흥청거려야 되는 날인 줄로 알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은 제물이에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있는 거야.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애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히 이루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로 오셨어요. 죄인으로 오셨어요. 혈과 육을 가지고 아담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율법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로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었으면 좋으련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로마에서 다스렸어요. 힘도 없고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땅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구주가 오셨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가 명령하기를 모든 사람은 고향에 가서 등록하라. 호구조사죠. 황제가 됐든 사탄이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쓰셔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자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사탄,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에게도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섬겨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하나님도 되셔요. 왜? 사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가 스스로 타락해서 사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탄에게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사탄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셔요. 어두운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없어요. 누가 왔어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가장 낮은 자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높은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부자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높은 자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세상에서 멸시 천대받고 소외당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같이 죄가 없으신 의로운 자라 인정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이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범죄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되어 주시게 된 거야.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무리들에게 잡히신 것도 아니고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천군 천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사니 한 사람도 없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올해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길로 갔건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믿어집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것은 성경에 있는 것이고 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좋지.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돼. 주님의 몸된 교회도 회개해야 돼. 다 세속화됐어요. 타락했어요. 병들었어요. 정상적이 아니야. 목회자들까지도. 회개하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날에 회개하려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누가 세상에서 회개하러 나팔 부는 사람 있어요? 다 죽은 것 같이 잠잠하고 죽은 자들인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교회는 오래 다녀도 성령이 그 속에 없어요. 예수 생명이 없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경륜이 쌓아지고 교회에 물질을 많이 내고 내가 세상에서 명예권세 부귀영화 누리고 있으면 교회가도 알아주고 앞자리에 앉으라고 인도하고 초라한 사람 오면은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이건 강도의 소굴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야. 더럽혀졌어.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뭐가 달라졌습니까? 썩어질 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고 삽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사냐고 말이에요. 큰 교회 목사들이 전도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치가 높은데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는 가르칠 수는 있지만 목사는 전도 안 해요. 교회는 가난해야 돼요. 교회 아름답게 큰 건물을 빌딩같이 지면은 그 건물이 안 없어집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어요. 교회 건물 크고 웅장하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자랑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이 이토록이나 놀랍도록 아름답죠? 크지요? 웅장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40년도 채 못 돼서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 있는 거냐고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오직 복음만 가르쳐야 돼. 어린 양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지만 정작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만, 불신자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몰라. 크리스마스는 기름 부은 자의 날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날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시고, 아니 죽으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전하신 것이 뭐예요? 천국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이 그곳에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교회가 부자가 되니까. 세속적으로 되어버리는 거야.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부 목사들은 배를 채우는 거야. 유대교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보다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내 민족을 구원하는 전도비로 써야 되고, 아니 타민족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비로 써야 돼. 성도들의 헌금 중에는 과부의 두렵돈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귀하게 써야 돼요. 세례 요한이 언제 좋은 것을 먹었고 좋은 환경을 누렸으며 좋은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는 지극히 낮아지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지극히 낮은 자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전부 인본주의에 내 생각이 앞서서 바리새인적 삶을 사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지극히 소수인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소수의 사람만 이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으니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하나도 감출 수가 없어요. 벌거벗은 것처럼 예수님 앞에 감추지도 못하고 숨지도 못해요. 피할 수도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도 감추임이 없이 다 드러나 버리게 되는 그날이 언제 와요? 속히. 돌아온 탕자는 살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면 사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요.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종교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사탄이 만든 거예요. 사탄이. 이런 거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 종교는 이거 귀신을 섬기는 것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말이에요. 사탄은 귀신을 섬기는 거야. 오직 복음이어야 돼.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어린 양떼들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아. 이웃의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지만 내 작은 힘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빌딩 같은 교회 다 팔아야 된다.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으나 세상은 예수를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예수님은 온데간데도 없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누려.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2000년 전이나.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세상적으로 살았냐 그 말이에요. 그저 환경 바라보고 정작 그 속에 예수 생명은 없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도 몰라. 심지어는 그러면서 교회는 다녀. 아볼로 목사가 성경 지식은 많으나 성경은 능통하나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모르지. 사도행전 19장 2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모른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의 종들이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몰려다니고 본분을 잊어버리고 본질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 언제까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은 성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를 등에 업고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교회 다니는 것으로 세상에서 복 받고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복은 좋은 것이지만은
복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마귀에게부터 온 것인가? 세상 임금은 악한 자라고 그랬으니까 마귀에서부터 온 복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인가를 구별도 못하고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는 안 하고 성령 받지도 못했으면서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당시 왕궁에는 율법사들, 서기관들도 많아요. 누구보다도 성경 잘 알아요. 그러나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지만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메시아에? 메시아는 안 와야 되는 거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안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자기들이 영광을 누리지.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고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누가 예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2살 이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여버리라는 명령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진리를 말하면은 죽여요.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리는 거 자랑입니까? 건강한 거 자랑입니까? 전부 마귀가 주는 것이고 사탄의 관계예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거기서 깨어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유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부유한 자들이다. 우리는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3절 예수를 가졌으면은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생명을 가졌으면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야.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그 말씀들 다 어디로 가고
예수님이 알아주는 복은 어디로 가버리고 내팽개쳐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것을 받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 앞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는 너희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야.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가 하나님이 자녀되는 것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왜 육신이 되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를 모르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배와 전도 아닙니까? 오늘 또 이러한 믿음 가지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를 맺는 옛사람 아담의 몸을,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